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4편 셋째 이야기, 산 위에 있는 모세.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40야, 그러니까 거의 6주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그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실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짓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왕궁이나 신전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는 성막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막의 모든 것은 완전하게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와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야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마도 그것을 모두 받아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을 다 기억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와 비슷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아무리 힘써봐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계획은 따라야만 했어요. 이 땅의 성소는 작은 하늘 성소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도 작게 줄이나마 하늘의 성소의 봉사를 따라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더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배울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어떻게 해야 그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또 성막은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었거든요. 벽은 순금으로 입힌 나무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지붕은 4겹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제일 안에는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으로 물들인 세마포하고 그 위에는 염소털,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제일 바깥쪽은 물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했어요. 길이가 약 17m, 넓이는 약 5.5m, 높이도 약 5.5m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천사가 수놓아진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 실로 친 휘장으로 나뉘어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가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성소에 있는 것은 떡상과 분향단과 가지가 7 달린 촛대뿐이었어요. 그 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어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섞여진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었어요.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촛대의 불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어요. 모세는 지성소 안에다 순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법궤를 두고 그 속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를 넣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황금판을 놓고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양쪽에서 속죄소를 내려다보도록 만들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그곳에 두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속죄소를 자기 자신과 십계명 사이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록 십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서 해야 할 봉사에 대한 것과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분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그 양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는 그 양을 통해서 언젠가는 갈바리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40일 내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들과 그들이 입을 옷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 돌판이 오늘날 있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는 돌비를 팔에 안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왔어요. 6주일 동안을 하나님과 단 둘이서 지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귀한 돌비까지 받았잖아요. 그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거친 산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모세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급히 내려왔어요. 그 둘이 내려와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백성들은 6주가 채 지나기 전에 영원히 그분께 충성을 다해 섬기겠다던 맹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모세는 화가 치밀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귀한 돌비를 자기 손으로 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돌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 아래로 떨어지며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